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전 12장 51절부터 58절 말씀. 우리는 언제 부활과 변화를 받는 것인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뇨? 말라에게 집중을 하셔서 쏟으시 일침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책임을 묻히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 동고 밖 입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기별을 받은 마르다가 쫓아나왔고 뒤이어서 다시 연락을 받음으로 마리아도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에 나오는 3부, 신부는 3.5이고 4가 우리의 숫자가 된다. 그래서 나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4라는 말은 바로 동서남북 4방팔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속에는 우리가 땅으로부터 또 만물로부터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적인 원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4일, 우리의 부활의 영혼은 사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상수와 땅의 사수가 합쳐서 바로 영적 안에서 칠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수는 죽음을 의미한다 해서 사수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사수로부터 인정받고 사수를 초월하고 초월해야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차원에서 부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썩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콜리스도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사로가 사는 집이 관광의 중요한 코스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간증을 듣고 증거를 받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부활을 받았는데 오늘날까지 성경학자, 수학자, 목사, 신부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사로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묘한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나사로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사로가 부활을 받아서 조금도 변화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이나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나사로는 변화하면서 동일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존재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받은 사람이면 얼굴에 빛이 나든지 남다른 산자로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든지 하면 나사로가 부활했구나, 부활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죽기 전이나 살아난 후나 나사로의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장 야이로 딸처럼 나연성 과거에 알았대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성령이 7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원학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긴 자들에게 내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겠다. 부활한 아사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런 영적인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자들 앞에서 부활한 산자의 모습, 변화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변화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원리적인 의미 속에는 부활은 동시적으로 변화를 이룬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과 변화는 동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변화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상의하셨다. 즉 예수님의 사후 세계의 모든 비밀과 암호를 모세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을 불렀을까?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죠. 구속사의 세계, 산자의 세계를 이루는 데는 산자의 세계를 이루는 두 도맥이 필수적인 것이죠. 원리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과 변화입니다.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산자의 영광의 세계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대표자, 부활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셨고, 변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를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구약의 마당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되었었고, 엘리야는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 도맥의 산 증인이시며 또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 부활과 변화의 세계를 끌어가는 주인공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모세는 부활의 조상이 되고 엘리야는 변화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놀랍게도 지성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부들이 지금까지도 모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대군 이갈 천사장과 마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으로 말하면 대군 미가엘이 마귀 정도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죄가 민수기 13에 시편 10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이 힘을 능으로 마귀를 제재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다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자, 수학자, 목사, 신부들이 모세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갔다면 지금 모세는 지옥의 불길에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세를 예수님이 다볼산 변화의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짐승의 수와 싸워 이긴 자를 불같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건부의 음률에 맞춰 모세와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요한복음 5장 45절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모세가 너희들을 나한테 고소하고 있다. 모세가 지옥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고소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히브리 11장에는 노아를 의의 후사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14장에 노아 다니엘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아무리 의인을 할지라도 술을 과다하게 먹으면 노아처럼 고주망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다. 노아가 포도주에 져서 하체를 벗었다고 하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아를 설치한 지역 고주망태 트림데이는 죄인을 고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을 다 찾아나누셨어요. 근데 죄인들은 죄인을 고나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제약된 이 땅에 남아있는 의인을 고나로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야. 노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노아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다. 노아는 의의 후사예요. 노아를 부인하고는 절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노아를 부인하고 있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세상이야 오늘 정신이. 그런 때에서 과연 우리는 언제 부활과 변화를 받을 것인가. 고난주간 들어간 전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준비해준 마지막 단지상을 받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상처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음식을 더 잡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날 드시지 않았어요. 읽지도 않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려고 했던 그 의미 속에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함축되어 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무도 잔치라는 외형적인 예식을 이용해서 나사로의 가정을 더 비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설마 저것들이 잔치하는 날 도망갈까 하는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잔치가 끝나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숨을 거절하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나사로의 가정을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신 저희는 뭐예요? 부활된 사람을 이 땅에서 죽여서는 안 되죠. 물론 부활하고 변화까지 지켜줬더라면 절대 부활 변화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는 자가 산 자를 죽일 수는 없어요. 부활과 변화받은 사람을 산 자로 말하죠.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은 산 자에게는 그림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이사야 65장에 산 자의 세계가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산 자의 세계는 생각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예요. 명왕성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끝나기 전에 나는 명왕성에 가 있어. 이게 산자들이에요. 그런 산자들이 전 우주를 주관하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지 않고는 우주에 있는 별들의 세계를 지키지 못해요. 아직 나사로는 부활만 시켜줬지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는 순간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아버지께 가야 영광을 받아. 나사로는 부활은 됐지만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산자로 자기를 지키신 능력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자지만 타이에서 죽임을 죽어야 돼요. 부활이 있으면 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냐? 변화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청만자식을 하기 전에 먼저 밥을 씻어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건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씻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 머릿속부터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서 목욕한 자라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발은 땀을 닦고 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변화에 대한 한 부분을 적을 한다면 그들이 먼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아가의 드락분에서 성령의 충렬을 맺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와 12 제자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 내가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의 축복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변화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부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지금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다윗의 가계도가 나오죠. 다윗의 가계도에는 네 여자가 들어있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다말이 있고, 다말이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바스마가 있죠. 네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믿음을 가진 여자들이라는 거죠. 네 여자가 사수가 되어서 네 여자가 동서남북이 입장이 되어서 다윗의 가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할 수 없는 구약의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하죠.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스바를 취한 것에 회개하는 기도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미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부활과 변화의 세계의 조화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만이 부활받을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나사로의 가족은 십자가의 사역 속에도 고난중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흔적이 사라졌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500의 형제가 본토 나온데 예수님 감당해서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했던 여인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각자의 처소로 갔다. 예수님이 그런 배를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청년을 얻으신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사람이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과 영광을 본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산자의 변화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려갈 때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겉옷은 다 벗었어요. 소금만 먹고 올라왔던 말은 엘리야가 변화의 영광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변화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한 선생님의 죄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어버릴까? 영생을 말했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계명을 지키느냐? 내 계명을 5째 계명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건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면 첫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변화는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새순 새풀에 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것이 있는 한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주님께서는 진정한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전 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를 제압된 이세를 부른 것은 첫째 사도처럼 이 말에 죽이고 작정해서 불렀고, 두 번째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세 번째 만물의 지키가 되기 위해서. 만물의 지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비운 상태라고도 함고 말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받고 나서 내가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던 그 모든 지식을 똥처럼 버렸다. 그리고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의를 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의를 다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죠. 그것을 진정성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 그들이 말하는 진정 다 자기를 위한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께서 하는 말인데 그들의 말은 헛되헛된 말이에요. 참되고 진실한 말, 자기를 넣지 않는 말. 그래야 진실로 남을 위한 말이 되는 것이지. 인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의 내용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내용이 세 가지. 첫째가 죽으러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죽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죠. 마태 16장 27절, 마가 8장 39절, 누가 9장 26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때 거룩한 천사를 데리고 오리라. 그들을 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살라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비웃음거리. 세 번째, 만물의 찍기가 되기 위해서 데려왔다. 만물의 찍기라는 말은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 낮고 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세계를 너희가 자세히 봐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한 것은 부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택한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낮은 자를 택한 것은 안다고 잘하고 지혜가 많다고 자랑하는 권력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말씀이 고전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한 탐심과 탐욕의 열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이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같은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물 속에 정금처럼 연단시킨다. 그래서 너희는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받게 되어 있죠. 고전 3장 3절 이하, 욥기 23장 10절, 이사야 38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의 풀물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죠. 연단시킬 때 긍정적인 사람은 그 연단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지만, 연단시킬 때 부정적인 입장에 빠지면 계속적으로 시험의 나락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본래의 본성으로 들어옵니다. 오전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 자체 내에 변화까지 포함돼서 부활과 변화 동시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활과 변화를 조화롭게 사용하신 역사의 세계에서 보면 부활을 시키기도 하고 또 부활시킨 자를 새롭게 따로 또 다른 입장에서
변화를 시켜주기도 하신다. 물론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부활을 시키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는 변화를 시켜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세계를 말한다면 변화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가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물론 변화에도 안전한 변화와 부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변화의 모양이 있죠. 바로 중생, 성화, 영화라는 3단계 과정의 변화의 세계가 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중생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여자의 믿음이 다윗에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지 못하는 때에도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있죠.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백신문도가 마가에 닿아서 옷은 열날 성령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홍수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의 영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구해사 성령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들에게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첫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쳐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의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때 그때가 성령의 존재가 되므로 그들을 영화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고유적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 영화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중생 성화 영화의 상당히 마지막 단계인 생명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세계도 3단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할 말씀 속에는 부활과 변화의 영광이 약속입니다. 죽자마자 그들은 살잖아요. 죽자마자 부활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주십니다. 그렇게 인칭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변화받은 자다, 부활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변화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활과 변화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생성화 영화라는 3단계 변화의 과정을 잇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부활도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죽었다 살아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뜻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내용 속에도 항상 부활이 있는 것이다. 육적인 부활, 혼의 부활, 영의 부활도 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동시적으로 부활되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변화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산전 5장 13절에 너희가 재림주의 영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너희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보존하라. 보존하는 말은 마귀가 절대 잃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결정적인 죄를 때 우리의 몸에 일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인칠 역사를 하신다. 계시록에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어린 양이 치기 전까지는 절대 동서남북을 해롭게 하는 천사들을 풀어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도 오는 사자가 되어 택한 백성을 인치고자 역사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하나님도 자기 일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인친다. 하나님의 인침은 마귀가 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산자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5절 15절 51절 이하에 사망하사마다 한번 싸워
나만 삼키려고 되더라. 나를 삼키면 너는 죽으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했어.